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인생, 복된 걸음, 복된 결심, 복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응답하며 순종의 길로 나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영광된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치고 상하고 병들고 그리고 갈급한 영혼들을 주님 주의 권능의 크신 편팔로 친히 만져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 주의 영광의 지체로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 부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찾는 시간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베델이라는 곳을 향하여 지금 다 같이 신앙 유산을 찾으러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길을 향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야곱은 앞에 27장에서 아버지의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빼앗고 축복받은 연유로 인해서 형으로부터 두려움에 쫓기게 됩니다. 형이 자기를 마치 죽일 것처럼 덤벼드는 것을 보고 야곱은 불이 나게 어머니의 권고에 따라서 하란으로 향합니다. 해질 무렵에 이르러서야 그가 그곳에 도착해서 잠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긴 고단한 여정 가운데 그는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잠자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는 밤새 뒤척이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가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 사닥다리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또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결정적인 축복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인도와 보호의 축복 말씀입니다.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동행해 주신다는 언약의 축복 말씀이죠. 야곱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뒤에 35장에 이르기까지 다시 베델에
올라가기까지 그에게 파란만장하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베델의 사건은 이미 그에게 축복의 모습으로 그의 생애가 바뀌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후에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12명의 자녀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한 개인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이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몇 가지로 함께 그 복된 인생의 주인공됨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곱에게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믿음의 발자취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560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그에게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이 그리고 발자취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아버지가 간 길을 할아버지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한동안 우리 사이에 열풍처럼 불었던 문화유산 답사 열풍이 있었습니다. 이 답사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스토리가 없는 문화재는 아무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지 길바닥에 흩어져 있는 돌덩이에 불과하고 쇳 조각에 불과하고 그리고 사발 조각에 불과하고 그리고 옛 돌담길에 불과하고 그리고 무덤에 불과하듯이 말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장자의 축복권을 존중하고 그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의 열망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약속을 붙들고 씨름했던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야곱에게 이래서 그가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고난 당했을 때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은 외로우나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낙심했으나 낙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절망했으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도 사람인지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두렵도다 무섭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는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 맞닿은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게 음성 주신 것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는 곳으로 이 땅을 그렇게 바꾸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 밤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과 다시 이 땅을 돌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 그는 걱정 근심에 쌓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순간 그에게 다가온 새 아침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복된 날이었던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야곱처럼 쫓기지 않고 있습니까? 두렵지 않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의 시간과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처럼 신앙의 유산을 간직한 사람들은 이 절망의 밤을 여호와의 밤으로, 야훼의 밤으로, 언약의 밤으로, 은총의 밤으로, 축복의 밤으로 삼을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는 그런 신앙의 발자취를 따르는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세계관, 신앙 세계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그랬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야곱은 누워있는 곳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 신앙의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이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힘, 신앙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지녀야 될 믿음의 자세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의 현실 속에서 왜 세상에 쉽게 무릎 꿇게 되는 걸까요? 왜 세상의 이론과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맛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 그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내가 읽지 않고 성경을 내가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세상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묵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고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대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믿을 수 있겠냐, 그런 말입니다. 신앙의 생활, 신앙의 눈은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바라보는 것만큼만 영적인 세계의 신비로움이 우리에게 비춰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의 세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세상을 내가 읽어내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이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야곱은 젊은 나이였지만,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신앙의 발자취를 똑똑히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귀한 결심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된 신앙의 세계관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이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파해낼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두려워 떨던 이 장소를 감사와 감격의 장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힘겹게 기둥으로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을 그 돌 위에 붓습니다. 생명 없는 돌 위에 그는 성령의 기름을 붓듯이 살아있는 자기 인생의 역사에 기름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전제물을 부어지듯이 그는 그 기름을 그 돌 위에 붓게 됩니다. 그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참으로 멀고 먼 길입니다. 야곱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그 부엘세바에서 길을 떠나서 지금 이제 시작한 그의 걸음이 겨우 베델에 이르게 된 거예요.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란 지역까지 하란까지 가려면 그가 앞으로도 소말리의 길을 떠나야만 합니다. 길을 떠남에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기름, 그 감람유, 올리브유를 몽땅 가져다가 자기가 기둥으로 세운 돌 위에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곳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는 루스라는 곳에서 베델로 바꾸어 그가 불렀습니다. 아직 베델이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계속 루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야곱은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벳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이미 언약의 백성이 선 자리에 그가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자녀들은 내가 서 있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일하는 곳마다 그것을 루스가 아닌 베델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집의 역사를 그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곱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속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야곱에 대해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야곱처럼 믿음의 결단을 내릴 줄 아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야곱은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앞에 34장에서 야곱은 일생일대에 온 가족이 세겜 족속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인간적으로 자기 가정에게 닥친 죽음의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주변에 다른 나라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도움을 청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서원했던 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불렀던 그 약속의 장소,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야곱은 그곳에 자기와 온 식구들을 데리고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35장 9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다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35장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야곱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좀 목록을 써가지고 하나하나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 전에 실천해 보려고 많이 발버둥 치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버킷리스트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이 바로 신앙의 버킷리스트 넘버원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가장 이루고 싶은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꿈이 무엇이 있습니까?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베델은 야곱 인생의 전환점이자 터닝 포인트이자 그의 인생의 종착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베델이 꼭 필요합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의 역사가 꼭 필요합니다. 야곱처럼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유산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델은 믿음의 발자취였습니다. 베델은 믿음의 눈이 뜨인 곳이었습니다. 베델은 믿음의 결단이 빛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은 믿음의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지켜진 곳이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베델의 하나님 축복이 아쉽고 그립습니다. 내가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와 자손들이 마땅히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의 순간에, 질병과 맞서 싸우는 죽음의 순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극한의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분명히 보고 있을 겁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가 그렇게 선포하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루스 땅은 어느 곳입니까? 우리 모두 야곱처럼 그 루스 땅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외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처럼 복된 결심이 있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의 유산 두 번째로 오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야곱이 그 믿음의 자취를 갈 수 있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의 발자취가 있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세계관이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순종의 결과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도 야곱처럼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베델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2장 부르십니다. 고통의 마음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시베엘과 감사와 선교와 주일 예물과 생일 감사 헌금과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야곱처럼 전제물로 부어지는 아버지 축복의 씨앗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야곱처럼 베델의 하나님의 주인공 되기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장래 위에, 자녀와 자손들 머리머리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